샬롬.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사업장, 직장 가운데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여러분 오늘도 힘을 내시고 기쁨과 감사함의 그러한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홍해를 건넌 그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들어서서 본격적인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는데요. 사흘 길을 걸어가도 물 한 방울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 물은 생명과 같은 것이거든요. 근데 사흘 동안에 물 한 방울 마시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지요. 이들이 사흘 동안 걸어서 도달한 지역이 마라라는 지역입니다. 홍해에서부터 이 마라까지는 약 50km이고요. 이 50km를 걸어가는 동안에 물이 한 방울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마침내 마라에 도착했는데요. 그 장면이 2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예, 마라라는 지역에는 물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다고 합니까? 이것은 없느니만 못한 거예요. 사람이 마실 정도가 되어지는 물이 아닙니다. 물이 써서 도무지 마시지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어진 것이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나무를 가리키시고 모세가 그 나무를 그 마라의 쓴물에다가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이들을 이제 새롭게 인도하는 길이 엘림이라는 지역인데요. 그 장면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께서 새로 인도하신 이 엘림 지역은 이 마라와 비교할 바가 못됐습니다. 그것은 오아시스였어요. 물이 풍성히 있던 것입니다. 물샘 12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을 가려줄 그런 나무도 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그것은 기거하기에 좋을 만한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이들은 그곳에다가 장막을 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어진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한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마라와 엘림이란 지역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정반대의 지역이지요. 마라는 그 광야 항복파 물이라고는 있어봤자 쓴물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황폐한 곳이고 사람이 기가하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마라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반면에 엘림은 풍요가 있고 복락이 있고 사람이 살만한 정말 그러한 기쁨이 있는 장소, 은혜가 있는 장소이지요. 예, 이렇게 장소가 두 장소 마라와 엘림이라는 두 장소가 너무나도 대비되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엘림에서 거주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이 엘림은 이 풍요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장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 그것이 이 엘림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 엘림은 분명히 풍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마라란 땅은 어떨까요? 마라란 땅은 저주받은 땅일까요? 마라란 땅은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엘림과 같은 곳에 거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보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더 많은 시간을 이 마라라는 곳에 머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 마라란 땅이 원체 황폐하고 원체 고통스러우니까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엘림에 있지 않고 이 마라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장소가 아니에요. 엘림에 하나님이 계셨다면은
이 마라라는 장소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진 사건이 이 마라의 그 쓴물에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지심으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와져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마라라는 곳에 우리가 이르렀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이 저주받는 땅에 내가 이 황폐한 곳에서 이곳에서 내가 홀로 외롭게 지금 죽음에 처했구나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그 땅 가운데에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들을 지키시면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쓴물이 눈에 보이지만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지금 내가 마라라는 지역에 도달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25절 26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신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마라란 지역까지 오기 전까지는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곳 땅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사랑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이제부터는 너희들에게도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때에 이제부터 너희들도 너희들의 그런 신분에 맞게 그렇게 의무와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갓난아기를 젖먹이듯이 그런 식으로 일방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왔지만은 이제 이 광야 40년 길을 걸어갈 동안에는 너희들도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너희들도 너희들 스스로 다듬어가야 될 그런 너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도와 율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앞으로 살아가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무고 그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의무와 책무를 가지면서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 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으로 우리들을 고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앞으로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젖먹는 아기같이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다면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제 장성한 그러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스스로 지켜나갈 것들은 지켜나가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의지적으로 선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애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으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머물 거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우리 두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마라와 이 엘림이란 지역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이 엘림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마라란 땅도 결코 버림받아진 땅이 아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마라란 땅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면은 이제 젖먹는 아기에서 떠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우리를 다듬어가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그러할 때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고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꼭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루 광야길 하나님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 한 방울 얻지 못할 때에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헤쳐나갈 길들을 열어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들의 머물 만한 장소로 또다시 그 장소들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 속에서도 우리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쓴물이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꿀만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